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직장에서는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하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텨냅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아프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직장에서의 일은 풀리지 않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말이죠.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래,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포기해야지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붙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과 오늘 우리와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20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40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동편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잡힌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에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였을까요? 한번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그때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들을 모두 돌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만이 답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눌 두 사람의 인물 중 첫 번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회당장은 지역 회당 운영과 관리, 예배의 질서와 율법 낭독을 책임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지식을 쌓고요, 공동체의 신뢰를 받고요,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고 가정과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어느 날 절망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뿐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으니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소소문을 통해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뭐든 다 해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낫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회당장으로서 가진 지식도 많고 지위도 많고 명예로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여기서 엎드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프로페센이라는 단순히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바닥에 내던지는 엎드린 절박한 자세를 말합니다. 땅과 얼굴이 맞댄 것이죠.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신앙의 항복입니다. 자신의 지위, 체면, 경험, 자존심 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 딸이 죽어가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상태를 말해 줍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모두 부패해서 자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선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야이로처럼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하였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절망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딸이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움직이시자 많은 무리도 같이 따라붙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때 서로 부딪히고 밀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는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인데요. 이 혈류증은 쉽게 말하면 지속적인 출혈로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특히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는 여인의 유출이 정상적인 기간에 넘어서 지속될 경우 그 여인은 부정한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앉은 자리, 그녀가 누운 자리,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며 그와 접촉한 사람도 씻지 않으면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몸이 아픈 상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격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가족과의 관계도, 일상적인 접촉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이 혈류증을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질병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립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 고침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낫지도 않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나오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행동을 하죠. 수많은 무리 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자 절대로 풀리지 않았던, 혼자 있던, 외로웠던 그 시간들, 12년의 그 아픈 시간들이, 끊기지 않던 출혈이 그 순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조금 전에 야이로가 우리의 딸을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장면과 비슷하게 혈류증의 여인은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했던 일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헬라어로는요 프로스페수사라는 단어로 그녀가 단지 육체적으로 엎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져 버린 내린 상태에서 감격과 두려움, 경외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도 회당장 야이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람 앞에서 격리되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위로받게 됩니다. 혈류증 여인은요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병 고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딸이 이제는 홀로 외로웠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 구원을 이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낙오자였습니다. 야이로는 사람 앞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 사람들을 틈을 피해 다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엎드리어라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은요 내 스스로 뭔가 더 해결해야지, 내가 더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 앞에 진짜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 엎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제가족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몸의 질병,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한계, 영적인 침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공부하고 더 참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엎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제이 가족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두 번째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입니다. 서로 밀어버립니다. 군중은 밀려들고 서로의 어깨가 부딪히고 손과 손이 만나고 옷과 옷이
엉켜 지나갑니다. 인파 속에선 누구의 손을 만졌는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예수님께서는 그 걸어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주변은 당황했죠. 모두 자신이 아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주님, 당연히 지금 상황을 보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손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길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형식적인 관심이나 일시적인 열심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자신을 붙잡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많은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그저 따라가는 것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군중 속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죠.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반드시 잘 잡아놔야 합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행함은 그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죽음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방금 전에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방금 말씀을 통해서 행함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행함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문 2답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칭의를 받는 수단이며 단지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는 도구로서는 기능을 하기에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사들과 함께 나타나고 결코 홀로 있지 않다. 결론은요, 이 믿음은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행함도 같이 옵니다. 행함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해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질 때 행동도 같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혈류증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그 손끝은 단순한 손을 잡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라는 전적인 신뢰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고 그 믿음은 치유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음은 그 자체로 구원의 통로였고 그 행동은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엎드리는 그 고백 속에서 나타납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수요 예배 시간마다 교리 강해를 지금 함께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부하는 시간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바로 이 교리 위에 신앙이 세워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서 신앙의 깊이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되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믿음을 갖고 나아왔던 한 여인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엎드려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지금 야이로의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서 우리 집에 와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속에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친 장면이 본문에서 등장하죠. 다시 이 고친 이후로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중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이어서 이어지는 일들은 비극적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봤던 야이로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여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먼저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급한 건 죽어가는 제 딸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인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멘. 이 야이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죠. 혈류증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어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닐까 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체되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가셔서 고쳐주시면 되지, 살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 야이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단 1초라도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사건의 흐름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이 인류에 대한 구원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숨을 거두었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분명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죽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의식불명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 자체가 떠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손에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평행복음에서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이 아이를 달리다굼 할 때는 흔들어서 깨우다, 우리 누구누구야 일어나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죽었던 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영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숨이 멈췄고 눈이 감겼던 아이가 다시 호흡을 시작하게 되었고 눈을 뜨고 걷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결코 멈추지 않으며 지체되어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 야이로의 상황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약화될 때, 주변 사람들을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이로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거는 아니죠?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제 기도는 지체된 건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생명과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지체된 시간 속에서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형편없고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가 무기력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엎드리십시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의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능력이며 그 믿음이야말로 지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눈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걸어갔던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2,000명이 넘는 고아를 기도로 돌보았던 조지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원도 직접 요청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음식이 하나도 없던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픈 채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밀러는 이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후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동네의 빵 주인과 우유 배달원이 갑자기 생긴 사정으로 인해서 남은 빵과 우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조지 밀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도 보여주시지만 이 조지 밀러는 자신의 무능함 앞에서 날마다 엎드린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체되어 보이는 순간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공급과 은혜의 섭리를 증언한 개혁주의 신앙의 실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절망 속에서 엎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야이로처럼, 혈류증 여인처럼, 그리고 조지 밀러 선교사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엎드리고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체되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병이 반드시 낫겠다라는 그 믿음과 같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믿으시길 우리 제가족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가족 되길 소망합니다.